열왕기상은 역사서인 듯하지만 사실은 예언적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적 관점, 즉 선지자적 관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 상하도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초대한 사울 왕이 있는데 그 사울 왕조차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죠. 그리고 평생에 이 사울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왕은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울 때 이 왕 자체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제도였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실 때 하나님 마음 한켠에는 반드시 이런 때가 온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나의 뜻을 찾지 않고 자신 뜻과 하나님 뜻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이 될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 옆에 항상 선지자를 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선지자에게 물어보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이렇게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되는데요. 우선 아합 왕에 대한 평가는 우리 성경에서 매우 부정적이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오므리의 아들 와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는 이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라고 열왕기상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선 아합이 무엇이 그렇게 악했는가? 아합을 한번 보시다 보면 아합이 때때로 우유부단합니다. 뭔가 결정을 내리는 게 참 그러지 못한 왕이에요. 그리고 아합은 어느 부분에서 신앙이 있는 듯, 신앙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알고요, 또 여호와에 대해서 반응을 했던 사람이 또 아합이에요. 자신의 자녀들의 이 이름들은 또 신앙적으로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옆에서 이 아합을 부추기나, 그러니까 이세벨이 훨씬 더 큰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세벨이 훨씬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아합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 20장 이후잖아요. 20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뜻을 알고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자신의 그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은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굉장한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은혜를 여러분께서 받으셨다면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아합에게 한 말씀 하실 수 있다면 가서 이 아합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때쯤, 저는 개인적으로 이쯤 되면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 보면 어떨까? 한번 따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정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합과 같아도 돕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신앙생활을 아합처럼 하시는 분들도 때때로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 도움 받지만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않고, 또 어느 시점에는 또 오늘 끝에 참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합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그 죄를 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결국 이 아합이 그 말을 듣고 겸비하니 자신의 때는 아니고 아들의 때를 그렇게 하겠다고 또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에서 뭔가 제 느낌에는 아합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이 다루심을 피해가는구나라는 생각, 도움은 다 받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를 들어 다루시고 벌을 내리시고 이런 것만 피해가기를 원하시는 것. 즉 이런 거 안에는 한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이 지금 뭐 하고 싶어 합니까? 포도원을 갑자기 갖고 싶어 하죠.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을 사고 싶어 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아합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유를 한 두세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고학적으로도 분석하고 있어. 근데 그 모든 것을 제가 다 듣고 결국 한 가지, 자신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도와주셨을 때 우리는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까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생각은 악한 길로 가는 길이에요.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만드는 것이 이 태도인 것입니다.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죠.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채소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은 큰 샘이 있는 곳입니다. 가면 이 이스라엘의 이 언덕에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거기는 아직도 지금 샘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농사짓기, 또 포도원 농사짓기가 아주 좋은 땅인 것이죠. 이 포도원을 강탈하려는 것이죠. 근데 이 강탈 안에는 한 가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대토지화 정책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면이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것에 대한 이것을 섬기기 위해서 바알 신을 위해서 이 토지를 넓혀가는 어떤 영역들이 이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합은요 자신의 아내, 자신의 위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만족시켜야 되고 자신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인지를 아합은 알죠. 엘리야의 그 사건도 다 보았고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도움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열왕기상의 21장 이쯤에 우리 삶을 향하여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내 주변의 사람 또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삶 가운데서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모든 직장도 포기하지 말아라. 하지만 그 포기하지 않음 가운데 한 가지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된다. 그것은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기도할지어다. 기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말을 오늘 이 새벽에 이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대목에서 3절 말씀이 나오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이제 아합이 포도원 달라고 하니까 대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누가 금한다? 여호와께서 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봇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따라할까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서 25장 23절만 읽어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토지를 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 자체가 거류민이다, 동거하는 자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청지기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나는 다 지나간 나그네일 뿐이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태도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갖고 있어도 나봇이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고 이것을 누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시지 않는 신앙적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대가지불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그 욕구 가운데 꽉 빠져 있던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우유부단함과 아합의 성향과 기질이 분명히 보이는 거죠. 자, 이 옆에서 이제 이세벨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세벨이 움직여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왜 근심합니까? 왜 밥 먹지 않습니까? 나봇 이야기를 하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이세벨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누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세벨은 지금 아합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나봇 왕 정도 되면 빼앗아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악한 것을 다 계획하고 그대로 행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 그 나봇이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 이해. 여러분 여기서 나봇이 죽은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봤자 결국 죽는구나. 비참하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눈과 시선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짜는 어디 나와 있어요? 17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 순간 아합이 나봇을 죽었다함을 듣고 나봇은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기로 내려가는 그 순간 그때 아합은 나봇이 죽고 이제 내가 그걸 차지하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결국 아합의 인생에 하나님 종지부를 찍을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너의 왕권이 어떻게 될 것이다.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리라. 아합은 신나가지고 그것을 다시 차지하려고 갔지만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을 종지부를 찍을 하나님께 결론이 났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을까요? 결국엔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말을 듣게 되고 이 말을 듣고 또 아합은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결국에는 아합이 이런 태도로 계속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살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왕권을 유지할 때조차도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옆에 이세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을 없애기 힘든 거예요. 그 영향력을 그가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더라. 저는 여기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모든 영향력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의 삶 가운데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것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등록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께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변에 그 하나님의 뜻을 해치는 그 모든 이세벨과 같은 존재들, 이 세상의 압박들, 재정적인 압박, 건강의 압박, 자녀의 압박,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을 꽉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묻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이 토요일 날 모일 때 그들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전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말씀 읽으며 살아야 되겠다,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에 그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을 주께서 다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했더라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얼마 있어서 바자회를 합니다. 이 바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최선을 다해서 돕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행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도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